할렐루야. 새로운교회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우리 앞뒤 저분 바라보시면서 고백하실 때 하나님이 우리의 소망 되십니다. 그렇게 인사 나누실까요? 하나님이 우리의 소망 되십니다. 아멘. 소망 되시는 주님께 전심으로 예배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님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주님 성회에는 더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할렐루야. 나 주께 왔으니 나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며 근시함이니 기쁘고 기쁘도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주 떠나가시며 주 떠나가시며 내 생명 헛되네. 걷고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그 귀한 언약을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우리 함께 우리의 마음을 주께 고백합시다. 기쁘고 기쁘도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 예수 믿는 것은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또한 예수 귀한 예수 믿는 것. 우리 함께 손뼉치며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또 아멘. 예수 귀한 예수 믿는 것. 예수 믿는 것은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또한 예수 귀한 예수 믿는 것. 주소서. 할렐루야. 우리에게 믿음 더 부어주시는 주님 바라보게 하시는 주님 찬양합니다. 주님 큰 영광 받으시옵소서. 아멘. 주님을 향해 더 가까이 달려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주님께 우리 다시 한번 더 큰 박수로 영광 돌려드립시다.
주님을 향해 목마름으로 나가오니 주님 채워주시옵소서. 은밀한 곳 조용한 곳에 주님 그곳에 계시네. 은밀하게 조용하게 주님만을 기다리니 주를 더 알기 원하네. 선포합니다. 주 알기 원해. 주 알기 원해. 음성 듣기를 간절히 원하네. 주 보기 원해. 주 보기 원해. 주님을 만나길 간절히 원하네. 우리 이 자리에 선포합시다. 주께 받을 상을 바라며 저 높은 곳으로 나아가. 우리 앞에 놓인 모든 어려움과 모든 장애 물리치고 달려가리. 주를 더 알기 원하네. 주 알기 원해. 주 알기 원하면 음성 듣기를 간절히 원하네. 주 보기 원해. 주 보기 원해. 주님을 만나기 간절히 원하네. 할렐루야. 주님을 더 보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 가운데 주의 음성 듣기를 소망하는 우리의 고백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선포합시다. 주 알기 원해. 주 알기 원해. 음성 간절히 원하네. 간절히 원하네. 주 보기 원해. 주 보기 원해. 주님을 만나기 간절히 원하네.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우리 함께 두 손을 높이 들고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할렐루야. 주님 목마른 마음으로 주 앞에 나가오니 주님 생명의 생수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생수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네, 자리에 앉아서 계속 주님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함께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주가 하나님 되날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되날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님이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내 원망 다하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주는 나의 요새. 주님
힘이 되신 여호와. 우리 자매님들이 고백합니다. 형제님들이 고백합니다. 주님 말씀하세요.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내 마음이 힘에 겨워, 내 마음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세상의 험한 풍파, 우리 마음을 다해 믿음을 다해 선포합시다.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용,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우리 두 손을 높이 들고 선포합시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용,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 나의 힘이 되신,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주를 찬송하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주를 찬송. 우리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갈 때에 주님만 우리의 산성 되심을, 주님만 우리의 방패 되심을, 주님만 우리의 전부 되심을 말씀 가운데 누리며 나가기를 원하오니 이 시간도 나의 심령 위에 주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함께 주께 기도하며 간절히 구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 안에 역사하시고 말씀하시는 주님, 이 시간도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주님 바라보오니 하나님 예배 가운데 역사하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목마른 마음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를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불과 물을 지날 때에, 광야에 있을 때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날마다 목자 되신 주님 안에 거하며 풍성하고 만족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뱀과 같은 사탄의 유혹과 이리와 같은 공격 속에서도 넉넉히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의 완악함을 회개합니다. 날마다 넘치도록 부어주시며 우리의 기대 이상으로 채워주심에도 불구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자족하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세상의 성공을 위해서는 탈진할 정도로 열심히 달렸지만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을 위해서는 최선을 다하지 못했음을 회개합니다. 아버지, 주 안에만 참된 안식과
기쁨이 있음을 믿사오니 주님 품 안에서 참된 안식과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서로 경쟁하고 움켜쥐며 살아가는 이 민족의 마음을 부드럽게 해주셔서 나눗셈의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민족의 명절인 구정기간 동안 풍성한 사랑을 나누고 영육 간의 쉼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소외되고 절망에 빠진 영혼들이 있다면 행복의 시작이신 예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은혜와 진리를 전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새로운 교회를 통해서 절망에 빠진 자들이 새로운 소망을 얻고 지치고 고난 영혼들이 새로운 힘을 얻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 새로운 교회 성도들이 가는 곳곳마다 그리스도의 향기와 편지가 되어 참 평안과 안식을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이 땅을 위한 하나님의 쉼표가 되어 많은 영혼들에게 영적인 피난처와 디딤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40일 특세와 바쁜 목양 일정 때문에 지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안에서 참된 안식과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에게도 참된 안식과 영적인 재충전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셔서 기뻐 찬송하며 세상을 향해 전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를 위해서 섬기시는 모든 분들에게 사역 영성과 예배 영성의 균형을 허락하여 주시고 성가대의 찬양을 통해서 주께서 지으신 이 세상의 참된 아름다움과 목적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태초부터 함께 계셔서 우리를 가장 존귀하고 아름다운 존재로 창조해 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은혜가 충만한 주일 3부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이렇게 인사하시겠습니다. 말씀 충만하세요. 서로를 축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서로를 바라보면서 함께 고백하고 축복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 우리 더 멀리 있는 지체들을 바라보면서 고백하겠습니다.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 박수로 서로를 격려하며 축복하겠습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한 주간은 설 연휴인 관계로 특별 새벽 기도회 및 수요 예배가 진행되지 않습니다. 특별 새벽 기도회는 2월 12일 화요일부터 정상적으로 진행됩니다. 세례 및 입교식이 3월 10일 주일에 있습니다. 대상은 유아 세례와 성인 세례 및 입교이며 접수는 본당 앞에 있는 안내 데스크에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대학 공동체의 겨울 수련회가 2월 15일부터 17일까지 그럼에도 불구하고라는 주제로 진세골 야곱의 집에서 진행됩니다. 이번 수련회를 통해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는 신앙의 능력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은혜로운 수련회를 위해 성도님들의 많은 기도 부탁드리며 예배 후 본당 앞 접수 데스크에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재천 제방길 공사로 인해 주일 주차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 2월 10일 주일부터 더케이 호텔 주차장을 이용하게 됩니다. 노약자 및 초등학생 이하의 자녀를 동반한 성도님들은 교총 주차장을 이용해 주시고 장기 주차를 하시는 재직 성가대, 유쟁교사, 대학 청년 및 건강한 성도님들은 호텔 주차장을 이용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주차 시에 주차 보드판을 제시하시면 무료로 이용이 가능합니다. 새로운 교회 주차 보드판은 안내 데스크에서 수령하실 수가 있습니다.
아울러 주차 시에 차량 대시보드에 반드시 연락처를 꼭 남겨주시고 차량 번호를 교회에 등록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원활한 주일 예배를 위해 성도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안내팀에서 사역팀원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공동체에 소속되어 모범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성도님들이라면 누구나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사랑으로 교회를 섬기기를 원하시는 성도님들의 많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설 가정예배 순서지가 주보에 첨부되어 있습니다. 가족들과 은혜로운 설 명절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성가대 특순 후에 한웅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지혜로운 창조주 하나님의 쉼표. 창세기 2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고 말씀 보겠습니다.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부족한 종을 감추시고 우리 주님 예비하신 은혜의 말씀을 들려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지난 4주 동안 우리는 하나님의 가감승제 시리즈를 다루었습니다. 그걸로 끝이라고 생각하셨겠지만 오늘부터는 또 하나님의 문장부호법이라는 새로운 시리즈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시리즈가 참신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쉼표, 마침표, 물음표, 느낌표, 어렵지 않죠? 이렇게 4주를 가게 되는데 오늘은 그 첫 번째 주제인 하나님의 쉼표를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자들은 대부분 액션 영화 참 좋아합니다.
말 그대로 계속해서 액션이 있기 때문이죠. 일중심적인 사람들은 뭔가 액션이 없으면 이렇게 불안해합니다. 성경을 볼 때도 우리는 하나님이 뭔가 하시는 일, 하나님의 액션에 집중하죠.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시고 병자를 치유하시고 만나를 내리시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이런 액션에 환호합니다. 물론 우리는 하나님의 행하신 위대한 일을 찬양함이 마땅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역사를 경영하실 때 늘 눈에 보이는 그런 화려한 액션만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쉼표를 찍으시고 우리 눈에 보이지 않게 잠잠히 계실 때도 우리가 모르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백스테이지에서는 이루어지고 있음을 믿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쉼표를 우리가 제대로 이해할 수 있는 열쇠가 될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 2절을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일곱째 날에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마치셨다고 했습니다. 이 말은 완성했다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엿새 동안에 열심히 세상을 창조하신 일에다가 일곱째 날에 안식이 들어가면서 천지창조가 완성이 되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천지창조를 끝내고 안식하신 것이 아니고 천지창조의 그 프로세스가 일곱째 날의 안식과 함께 완성되었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책을 볼 때 띄어쓰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글자와 글자 사이, 문단과 문단 사이, 장과 장 사이에 여백이 있어야지, 여백이 하나도 없이 글씨들만 빽빽히 들어차 있으면 결코 그거는 읽지 못할 것입니다. 음악도 그렇습니다. 모차르트가 말했죠. 음악은 음표 안에 있지 않고 음표와 음표 사이에 존재하는 침묵 안에 있다. 아무리 콘텐츠가 좋아도 사이사이에 공간이 없이 빽빽하게 들어차 있으면 너무나 피곤한 일이에요. 그래서 천지창조도 하나님은 엿새 동안의 창조의 역사와 함께 7일째 안식으로서 완성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쉼표의 축복입니다.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니라. 여기서 안식하다는 히브리어 샤바트의 의미가 참 놀랍습니다. 이 말은 마라톤 끝내고 탁 쓰러지는 선수처럼 지쳐서 더 못하겠어 라는 게 아닙니다. 또는 좀 더 잘할 수 있었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못했네, 시간이 없어서 못했네라는 그런 아쉬움의 탄성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샤바트 안식은 모든 일을 하나님의 계획대로 완벽하게 끝내고 나서 충만한 만족감 가운데 휴식을 취하는 승리자의 여유 있는 축제인 것입니다. 사실은 엿새 동안의 천지 창조하는 중간중간에도 하나님께서는 일을 멈추시고 자신의 창조 역사를 돌아보고 기뻐하는 작은 쉼표들을 찍으셨습니다. 창세기 1장을 보시면은 중간중간에 보시기에 좋았더라는 말이 나오죠. 그 말은 하나님께서 엿새 동안 창조하실 때도 계속해서 불도저처럼 밀어붙이지 않으셨다는 뜻이에요. 어느 정도까지 하신 다음에 뒤로 물러서셔서 자기가 그린 그림을 중간중간에 다시 음미하는 화가처럼 쉼표를 찍어가면서 감상하시고 좋구나 라는 미니 축제를 여시고 그 다음 스텝으로 가십니다. 하나님만 물러서시는 것이 아니라 그때 천군 천사들도 함께 창조주 하나님의 역사를 축복하며 찬양하며 그 축제에 참여했을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이런 하나님의 중간중간에 샤바트 안식이 필요합니다. 그냥 지나치지 않고 멈추어서 작은 성과에도 기뻐하는 축제를, 이 축제의 쉼표를 자기 자신의 삶에도, 우리의 자녀들을 대할 때도, 우리의 직장 동료들과 부하들을 대할 때도 이런 게 있어야 돼요. 교회 성도들끼리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항상 축제를 진짜 마지막 순간까지 미뤄둬요. 명문대 가면 아빠가 상다리 부러지게 한번 차려줄게. 대기업에 들어가면, 돈을 많이 벌면, 어떤 자리에 오르면 우리는 자꾸 그렇게 하다가 평생 후회하고 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 하루를 가족 구성원들이 열심히 잘 살고 이렇게 사건 사고 많은 세상에서 건강하게 다시 저녁상에 둘러앉아 있다는 것 자체로도 할렐루야 감사할 일이죠. 여러분, 그래서 저녁 때 집에 돌아오는 식구들에게 서로 박수를 쳐줘야만 합니다. 자기 자신에게도 일어나서 박수를 치십시오. 순간순간 작은 것에도 감사하면서 박수를 치십시오. 너 너무 기특해. 난 참 너무 기특한 것 같아. 하나님의 말씀대로 오늘 하루를 살았어. 저도요,
매주일 4번 설교하는 게 힘들긴 하지만 은혜 받고 돌아가는 성도들을 보면서 집에 와서 아내와 식사할 때마다 스스로에게 박수를 칩니다. 여러분이 박수를 안 쳐주기 때문에 스스로에게 막 박수를 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1, 2, 3부 예배에서 여러분이 최초로 쳤어요. 제가 이날을 길이 기억하고 다른 예배에도 널리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에게도 그렇게 하십시오. 명문대 들어갈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하루를 끝내고 돌아오는 아이에게 박수를 치고 감사하다고, 사라져서 감사하다고, 너희가 있어서 너무 감사하다고, 작은 성공에도 여러분 감사하시고 그렇게 스스로를 격려하고 축복하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의 쉼표입니다. 하나님의 쉼표는 우리의 노력과 하나님의 개입이 만나는 것입니다. 7일째 하나님의 쉼표를 논하기 전에 우리는 먼저 하나님께서 엿새 동안 얼마나 열심히 일하셨는가를 알아야 합니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졌다고 했는데 1절에 여기 만물로 번역된 히브리어는 전쟁을 위해서 아주 치밀하고 촘촘하고 체계적으로 질서정연하게 배열된 집단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천지 창조를 엉성엉성하게 하지 대충대충 하지 않으셨습니다. 동물학자들, 식물학자들한테 물어보세요. 나뭇잎 세포 하나하나가 얼마나 정밀한 DNA의 구성으로 만들어졌는지 몰라요. 하나님은 엿새 동안에 창조주의 최선을 다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 쉼표의 안식은 시간 낭비하는 게으른 자에게 주는 말이 아니고 하나님처럼 엿새 동안 최선을 다한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은혜입니다. 이렇게 신실하게 노력한 사람들이 안식할 때는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쉼표를 따라 안식할 때 인생이 퇴보하거나 정지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농부가 농사 지으면서 낮에만 일하는 게 불안해서 밤에 계속 농작물 옆에 붙어 있는다고 해서 이 농작물이 크는 게 아니에요. 열심히 일한 농부는 집에 가서 안식하고 밤새 하나님께서 움직이십니다. 채소와 나물 같은 이 식물들이 대개 밤에 성장하는 거 아시죠? 물론 낮 동안에 햇볕을 받아서 광합성 작용을 하지만 실제로 세포가 증식하고 뿌리가 깊어지고 줄기가 길어지고 과실이 맺는 거 대부분 밤에 이루어집니다. 아이들도 잘 먹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충분히 재워야지 커요. 아이들은 잘 때 대부분 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최선을 다하지만 자주자주 뒤로 물러서는 쉼표를 찍음으로써 하나님의 개입을 초대해야만 합니다. 저는 설교 준비를 할 때 절대 하루에 다 몰아서 해버리지 않습니다. 끝장 설교 준비 이런 거 없어요. 월요일 오후부터 묵상을 시작해서 월요일 날 오후에부터 시작해서 화요일쯤에 본문 주해 작업을 하는데 제가 할 수 있는 연구와 이 주해는 충분히 하지만 그거는 진짜 오병이어에 불과해요. 그 다음에 물러섭니다. 오후 시간 동안에는 계속 묵상을 하고 기도를 하면서 딴 걸 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감동을 구하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제가 산책할 때도 식사할 때도 샤워할 때도 잘 때까지도 끊임없이 성령의 감동으로 제가 만들어 놓은 노력에다가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그 다음날 와서 설교 준비를 또 할 때는요 전혀 다른 설교가 또 나와요. 그러면 그걸 화요일 날 한 번, 수요일 날 한 번, 목요일 날 한 번, 금요일 오전쯤 가면 완성이 되는데 그때는 정말 시작했던 저의 노력에 30배, 60배, 100배의 설교가 나와 있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저는 목회자들과 교회 전반에 관한 여러 가지 일을 의논할 때도 그렇습니다. 너무 사안이 예민하고 복잡하면 당장 결정하지 않습니다. 하루 생각해 보지. 일주일 동안 생각하고 연구해 보지. 한 달 동안 생각하고 다들 연구해 보지. 그러면 각자 기도하고 연구하고 생각하고 대화하는 동안에 우리가 처음 우리 힘으로만 끙끙댈 때 안 되던 것들을 성령께서 중간에 많이 채워주세요. 여러분도 모든 일을 단번에 끝장내려고 하지 말고 중간중간에 쉼표를 찍고 물러서서 기다리십시오.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지혜와 개입을 구하십시오. 주님께서 나의 멍에는 쉽고 가볍다고 하셨는데 그것은 성령께서 개입할 공간을 우리의 작업 속에 계속해서 만들어드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쉼표를 찍으실 때 우리는 멈추지만
하나님은 어쩌면 그때 가장 힘차게 일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넘실거리는 홍해바다 앞에서 비명을 지르며 우왕좌왕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그때 모세를 통해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너희는 가만히 있어.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주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여기서 가만히 있으라는 말은 인간적인 노력 전혀 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노력은 해야 돼요. 홍해 앞바다까지는 걸어와야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액션이 아닌 두려움과 불안감에 가득 차가지고 사람들 말 듣고 막 패닉하면서 말하고 행동하는, 그거는 다 스톱하라는 거예요. 그것을 스톱해야 하나님이 움직이십니다. 일단 입을 침묵하라고 하세요. 패닉 상태에서 하는 말 중에서 뭐 쓸만한 말이 별로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이 음성이 들리지 않아서인데, 그거는 우리가 음성을 들을 만큼 조용히 하지 않아서 그래요. 가만히 있으라는 말은 경솔하게 막 움직이지 말라는 거예요. 어설프게 이것저것 들쑤시다가 문제가 더 악화돼요. 지금 이 상황에서 이스라엘이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가서 뭐 이집트 기마대한테 가서 살려달라고 빕니까? 아니면 막대기라도 들고 한번 육탄전 해봅니까? 둘 다 죽음을 자초하는 일이죠. 그러면 뭐 어떻게 뗏목이라도 만들어서 배라도 만들어서 띄웁니까? 그 또한 죽음을 자초하는 아무 소용없는 일이죠. 절망의 극에 달았을 때는 엎드려 기도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지만 가장 위대한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늘 문을 여는 거거든요. 그때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가운데 임하고 우리 안에 두려움과 불안감이 사라지고 평안함과 담대함이 채우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하나님께 대한 기대감이 막 자라요. 아까 서두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책에도 글자와 글자 사이에 공백이 필요하고 음악에도 음표 사이에 여백이 필요한데, 현대인들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너무 빽빽하고 바쁜 인생을 살아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쉼표를 자기가 다 제거해버려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직장인들이 과로사와 스트레스로 인한 사망률이 40대 사망률이 세계 1, 2위를 다투잖아요. 이렇게 정신없이 쉼표 없이 몰아붙이는 삶을 우리는 지금 우리 아이들한테도 물려주고 있어요. 우리나라 애들이 지금 큰일 났어요. 어지간한 서울 강남 아이들, 여러분 강남 분들이구나.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학교 공부 외에도 기본적으로 10개에서 15개 이상의 학원 공부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저는 학원이 그렇게 다양한 줄 처음 알았어요. 미술학원, 조기 영어 교육, 피아노 학원, 태권도 학원, 논술 학원, 그리고 국영수, 이건 기본이고. 그러면 아이들이 밤 10시, 11시에 누렇게 뜬 얼굴로 집에 오면은 부모들이 하는 말은 씻고 공부해라. 그리고 또 말합니다. 이게 다 널 위한 거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실 때요, 기본적으로 하루에 7시간을 자고 그리고 자라면서 계속 운동을 해서 그 호르몬을 계속 밖으로 표출하게 하고, 그렇게 웃고 울고 떠들고 자연을 벗삼아 거닐게 하면서 인간의 지정의를 형성시켜가고 감성과 영성과 체력을 갖다가 밸런스 있게 키워가는 건데, 지금 우리가 그 하나님의 쉼표를 다 깨버렸어요. 그러니까 애들이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나라 어린이 청소년 아이들이요, 옛날에 남을 왕따시키다가 이제는 칼로 볼펜으로 자기 몸을 찍고 그어버리는 자해 행위를 그렇게 많이 해요. 학교 의무실로 오는 애들은 요새 다 그런 애들이에요. 우리나라 어린이 청소년의 행복 지수는 OECD 국가 중에서 10년 동안 부동의 23위, 23개국 중에서 우리 아이들이 행복하지가 않아요. 우리나라 자살률이 세계 1위인데 일본의 2배인데 그 중에서도 청소년 자살률이 세계 1위입니다. 청소년 흡연율 세계 1위. 얼마나 부끄럽고 가슴 아픈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시간 낭비라고 운동 안 시키잖아요. 잠도 제대로 안 재우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의 체력이나 건강이 형편없어요. 무엇보다도 우리나라 아이들의 부모에 대한 분노가 얼마나 큰지 아세요? 자기 대학 가서 결혼하고 나면 이제 부모 얼굴 안 보겠다는 애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우리가 이렇게 아이들을 키워서 도대체 어쩌겠다는 것입니까? 그러면서도 말합니다. 다른 사람들 다 그렇게 키우니까 어쩔 수 없지 않느냐? 어쩔 수 없지 않아요.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쉼표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키울 아이들이 아니에요. 부모의 손이 아닌 하나님의 손이 아이들을 부드럽게 빚어갈 시간적, 육체적인, 정신적인 공간이 필요해요. 이거를 세상이 뺏어간다고 해서 우리도 뺏을 필요는 없어요. 무엇보다도 아이들이 다니엘처럼 예배의 충만함을 누릴 수 있게 해줘야 되는데 우리가 그것도 제거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하십시오. 세상이 그런다고 해서 다 같이 따라할 일인지 정말 하나님의 손에 믿음으로 이 아이를 맡길 일인지를 고민하십시오. 언제부터인가 스피드와 효율성이라는 이유로 우리는 너무나 많은 소중한 것들을 막 제끼면서 살아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빨리 잘 살게 되었다고는 하지만 우리네 삶이 너무나 황폐해졌습니다. 쉼표가 없이, 브레이크가 없이 달리는 인생은요, 영혼이 황폐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인생에서 여러분이 내린 가장 어리석은 결정과 말들은 언제 한 것들입니까? 다 여러분이 바쁘고 급할 때 내린 결정이에요. 다 지쳤을 때 내린 결정이겠죠. 여러분이 하지 말아야 될 말, 내지 말아야 될 문자, 이메일 다 언제 보낸 것입니까? 상황을 더 들쑤셔 놓은 그 말들과 언어들은 언제 한 거예요? 대부분 여러분이 바쁘고 지친 상태에서 한 것들이에요. 조금만 여유를 두고 한 발짝만 물러나서 기도했더라면, 하나님의 쉼표를 찍었더라면, 그래서 성령께서 그런 실수를 하지 않도록 필터를 해주셨을 텐데 우리가 너무 바빴어요. 너무 지쳐했어요. 그러니까 그때 우리가 말한 말과 행동들은 다 악수를 둔 거예요. 하나님께서 쉼표를 찍으면서 문제의 근원인 황폐해진 우리 내면 세계를 좀 질서 있게 다시 가꾸라고 하십니다. 이번 명절 때 여러분이 좀 시간을 내서 그것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언젠가 우리나라의 하천 생태계를 추적한 다큐멘터리를 시청한 적이 있습니다. 옛날에 우리 어렸을 때는 동네 어귀에서 흔히 볼 수 있었던 작은 하천과 실개천들이 있었죠. 그런데 농지 정리를 하면서 인위적으로 그 실개천들이 사라지고 말았어요. 쓸데없다 그래서 없앴는데 이 실개천이 생활하수를 정화할 뿐 아니라 생태계를 살리는 중요한 원천이었다고 합니다. 이 실개천을 없애고 나니까 공해 물질이 강바닥에 쌓이고 그 결과로 수질이 오염돼 가지고 우리 생활 환경이 많이 파괴되어 버렸다고 해요. 우리 영혼의 실개천이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이에요. 치열한 매일의 일상 속에서 사나운 세상이 우리 영혼을 긁어가지고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영혼의 퇴적물을 우리 안에다 많이 쌓아놨어요. 세상에 살면서 세상이 준 분노와 원망과 불신과 불안감과 음란과 두려움과 돈 욕심과 시기하는 마음들이 그냥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세상 살면서 우리한테 그냥 밀물처럼 물려와서 우리 안에 쌓여서 우리 영혼을 숨막히게 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걸 모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교제는 세상이 쌓아놓은 그 영혼의 퇴적물을 씻어내는 영적인 디톡스입니다. 이 시간을 타협하지 않고 계속해서 여러분이 달리면은 우리는 언젠가 쓰러지고 말 거예요. 묵상이라는, 메디테이션이라는 말을 라틴어 어근으로 살펴보면 거울로 영상을 반사시켜가지고 한 번 더 자세히 들여다본다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급하게 흐르는 물에 어떻게 영상이 떠요? 이렇게 정신없이 달리는데, 한참 달리다가 뛰어 들어온 사람이랑 대화하려고 해보셨습니까? 이 사람 대화 안 돼요. 그냥 숨을 헐떡헐떡거리면서 숨을 가라앉히고 물 마시게 하고 등 두드려주고 앉아서 캄다운 시킨 다음에 그 다음에 대화해야 돼요. 하나님과 깊이 있는 대화를 원하십니까? 숨을 헐떡거리지 않도록 바쁜 일상을 멈춰야 됩니다. 시간을 들여서 숨을 고르게 해야 돼요. 세상의 소리를 꺼야 돼요. 스마트폰을 끄고 TV를 끄고 사람들과의 잡담을 끄고 홀로 있어야 됩니다. 이 시간이 쉽지는 않지만 그렇게 해야 세상이 마구 흔들어 놓아버린 여러분의 영혼의 퇴적물이 가라앉아요. 그리고 그 시간 동안에 성령님이 여러분을 터치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다윗의 시편을 보면은 셀라라는 히브리어가 자주 나옵니다.
이 셀라라는 히브리어는 히브리 음악에서 쉼표를 뜻해요. 다윗의 시편의 전체적인 어조를 살펴보면 셀라 이후의 다윗과 셀라 이전의 다윗이 달라요. 셀라 이전의 다윗은 아주 상태가 안 좋아요. 뭐 내 원수를 짓이겨 주시옵소서, 주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리고 나는 다 죽게 되었나이다, 그냥 부글부글 끓는데, 셀라 이후에 다윗은 완전히 달라요. 내 영혼이 잠잠히 여호와만 바라나이다. 하늘 위에 주는 높이 들리고 주의 영광은 온 세계 위에. 완전히 다른 사람 같은 기특하고 성령 충만한 말이 흘러나와요. 왜? 셀라의 시간을 통해 다윗은 하나님의 쉼표를 누린 거예요.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영혼의 디톡스를 받은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다윗은 달라졌어요. 우리도 그래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도 다윗처럼 실수 많이 하고 실패 많이 합니다만은 그럴 때마다 우리는 이 셀라의 쉼표를 찍고 그 안에서 영적인 디톡스로 새로워지는 사람들인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쉼표는 단순한 안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을 위한 준비입니다. 쉼표는 반격을 위한 거룩의 과정이죠. 아이성 1차 전투에서 이스라엘은 충격적인 패배를 당했습니다. 패인은 두 가지였죠. 첫째, 여리고성 승리 이후에 교만해서 기도하지 않았고, 둘째, 말씀을 불순종한 배신자 아간을 내부에 방치한 때문이었어요. 그래서 질 수 없는 전쟁을 쳤어요. 다들 이제 끝났다고 생각했어요. 이제 가나안 전쟁 초반인데 앞으로 어떻게 하나? 그러나 그것은 절망의 마침표가 아니라 희망의 쉼표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배신자 아간을 제거하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뼈저리게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새로워진 이스라엘을 데리고 2차 아이성 전투는 승리하고 그 다음부터 7년 전쟁은 한 번도 지지 않았어요. 여러분, 회개의 쉼표를 잘 찍으면 하나님께서 반격의 후반전을 주실 것입니다. 이 하나님이 찍으시는 쉼표의 시간이 회개의 시간이라면 우리로 하여금 많이 울게 하실 것입니다. 절절하게 기도하게 하실 것입니다. 이때 교만한 마음을 버리십시오. 울 것만큼 울고 회개할 것만큼 회개하고 다 쏟아내며 기도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여러분을 씻으실 것이고 그때부터 위대한 내일이 여러분에게 열릴 것입니다. 쉼표는 우리 인생의 틀을 다시 짜라는 하나님의 뜻일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너그럽고 크신 분이셔서 보통 우리한테 이렇게 잔소리 많이 안 하세요. 침착하게 우리를 지켜보시다가 우리가 오버하는 것 같으면 딱 붙으십니다. 과부하가 걸린다 싶으시면 브레이크를 거세요. 우리가 멈추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멈추게 하세요. 몸이 아프게 한다든지 믿었던 동료로부터 배신당하게 한다든지 망할 수 없는 사업이 망한다든지 좌천된다든지 그래서 덜썩 주저앉게 만드십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10여 년 전에 저는 극심한 안면마비 증세로 모든 사역을 풀스톱하고 2달이 넘게 아주 고독하게 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며 보냈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까지 정신없이 뛰었던 저에게, 전형적인 일중심의 마르다 목회자였던 저에게 하나님은 인생의 틀을 재조정하게 하셨어요. 그때부터 저는 하나님의 영적인 하프타임을 가슴에 품고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절대 무리하지 않습니다. 탈진할 정도로 무리하지 않고 한 70% 캐파 정도로 일을 하면서 일주일에 하루 이상 그리고 한 분기에 한두 번 이상씩 며칠간 주님과 깊이 교제하며 제 내면 세계를 추스립니다. 영혼의 실개천을 열어놓고 하나님의 쉼표를 내 안으로 빨아들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를 만져주세요. 상처는 회복시키시고 잘못된 것은 바로잡아 주시고 답답한 상황은 뚫고 나갈 수 있는 지혜와 분별력을 주시고 모르던 건 깨닫게 하시고 반성하게 하시고 다듬어 주십니다. 정말 축복의 시간이에요. 전반전에 지쳐서 들어온 선수들을 껴안아주는 감독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영적인 하프타임으로 불러주실 때는
그런 은혜가 있어요. 하나님이 그때 오실 때 얼마나 우리에게 프레시한 새 힘을 주시는 줄 모릅니다. 그때부터 우리 인생은 새로워집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보시면 위대한 하나님의 영웅들은 치열한 삶의 현장에 살면서도 이 하나님과의 이 친밀한 교제, 이 영적인 하프타임, 하나님의 쉼표를 항상 웰컴했던 사람들이었어요. 대제국 국무총리 다니엘 하루에 3번을 이 영적인 하프타임, 하나님의 쉼표를 찍었습니다. 80이 넘도록 정권이 몇 번 바뀌도록 최고위직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어요. 다윗 왕도 왕이었지만 자기는 오히려 하나님의 전에 문지기로 하루 있는 것이 더 행복하겠다고 하나님께 기도했던 이 영적인 하프타임을 사랑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도 그 많은 사역을 하셨지만 새벽 미명 이른 시간에 하나님의 임재를 깊이 갈망했던 분이었어요. 여러분이 이 영적인 하프타임을 늘 가슴에 품고 산다면 세상이 아무리 폭풍처럼 여러분을 흔들어도 여러분의 내면 세계가 강인해질 것입니다. 모든 일에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쉼표는 단순한 안식이 아닙니다. 어떨 때는 참 고통스러운 시간일 수도 있어요. 우리의 꿈이 미루어지는 시간일 수도 있습니다. 약속의 땅을 정탐하고 돌아온 갈렙에게는 꿈이 있었어요. 거위의 꿈이 아니라 갈렙의 꿈이 있었어요. 난 꿈이 있어요. 약속의 땅을 정복하겠다는 꿈이었어요. 무서운 아낙 자손들이 있지만 그들은 우리의 밥이니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는 반드시 이길 수 있습니다. 갈렙은 동족들한테 그렇게 자기의 꿈을 나누면 모두가 불같이 일어나서 그 꿈에 동참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웬걸 갈렙의 꿈은 다른 부정적인 10명의 정탐꾼들의 언어에 막혀버렸어요. 아, 그 땅은 좋은데 아낙 자손들한테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 떼와 같아서 턱도 없습니다. 이 부정적인 말에 200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쓰러져 버렸어요. 선동되었어요. 약속의 땅에 못 가겠다고 울부짖었어요. 진노하신 하나님께서 갈렙의 꿈이 깨지게 하셨습니다. 2달이면 들어갈 수 있는 약속의 땅이 38년 뒤로 그 진입이 미루어졌어요. 광야에서 갈렙은 동료들이 한 명씩 죽어가는 것을 38년 동안 보면서 자기의 꿈도 끝났다고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갈렙은 이 시간을 하나님의 맞춤표가 아닌 쉼표로 받아들였어요. 내 꿈은 죽은 것이 아니라 잠시 뒤로 미뤄진 것뿐이야. 인내하고 기다렸더니 85세가 되었을 때 그에게 헤브론을 공격하게 하는 축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갈렙의 인생이 마침표가 아니라 쉼표라고 하셨어요. 조금 미뤄지는 것뿐이지 너의 꿈은 죽지 않았다고 하십니다. 갈렙은 그냥 오래 산 노인이 아닙니다. 절망의 마침표를 하나님의 쉼표로 바꾸어 버린 사람이죠. 이런 믿음의 사람이 찍는 인생 캘린더는 세상이 찍는 마침표가 아니라 하나님이 찍는 희망의 쉼표로 가득합니다. 저는 최근에 미국의 빅토리아 알렌이라는 젊은 미국 여인의 스토리를 접하면서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우리 함께 영상으로 보시죠.
이게 일반 TV에서 다룬 제작물이기 때문에 하나님 얘기가 전혀 나오지 않았는데, 실은 이 빅토리아 가족은 빅토리아를 포함해서 제가 아는 미국 교회 목사님 교인입니다. 사실 피기병으로 이 아이가 이 코마 상태에 들어갔을 때 의사들은 부모에게 이 아이가 평생 식물인간 상태로 지내게 될 것이기 때문에 오래 살지 못할 확률이 높다고 말해줬어요. 플러그를 뽑으라는 거죠. 그러나 독실한 크리스찬이었던 빅토리아의 부모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딸의 건강을 되찾게 해주실 것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모와 새오빠들은 계속해서 그녀에게 사랑한다고 말을 걸어주고 성경을 읽어주고 마치 그녀가 의식이 있는 것처럼 말을 걸었던 거예요. 근데 2년이 지나서 그녀의 의식이 돌아왔는데 눈을 뜰 수도 없었고 손끝 하나 움직일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의식이 있다는 걸 아무한테도 말을 못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러니까 옆에서 의사들이 하는 말 다 들려요. 의사들이 수도 없이 부모에게 이 아이는 이제 가망이 없습니다. 가망이 없습니다. 왜 포기하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많은 돈을 쓰면서 이 아이를 유지해야 합니까? 그러나 빅토리아는 또 그 의사들이 가고 나면 엄마가 계속해서 그녀에게 사랑한다고 말해주는 것을 들었고 하나님이 너를 낫게 해줄 거라고 기도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특별히 주일마다 어머니는 기독교 TV를 켜놓고 그 목사님의 설교를 시청했는데 의식이 깨어 있으니까 빅토리아는 그 설교를 다 들었다고 합니다. 특히 그 목사님은 너무나 파워풀한 믿음의 설교자였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치유자가 되시고 우리의 아픔도 우리를 축복하는 도구가 될 수 있다고 설교하셨어요. 고난이 오히려 축복으로 갈 수 있는 길이 될 수도 있다는 설교를 1년 내내 계속했는데 빅토리아는 눈도 못 뜨면서 속으로 아멘, 아멘을 외치면서 그 말씀을 붙잡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목사님을 통해서 전해진 하나님의 말씀을 수도 없이 스스로에게 선포했습니다. 그래, 나는 의사들의 부정적인 말을 믿지 않을 거야. 내 인생의 스토리는 이렇게 끝나지 않아. 나는 이렇게 무너지지 않아.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 인생의 후반전이 시작될 거야.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할 거야. 그리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내가 눈이라도 좀 떠서 가족들에게 내 의식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게 해주세요. 그렇게 1년 만에 눈을 뜬 것입니다. 그리고 기나긴 회복의 여정이 시작되었어요. 여러분이 영상으로 보신 것처럼 그렇게 해서 휠체어에 앉기까지 또 1년, 2년, 학교에 돌아와서 다시 수영선수로 나가서 금메달을 따기까지 또 세월이 걸리고, 그러면서 또 다 안 된다 그래도 휠체어에서 일어나서 재활하기까지 11년이 걸려서 2016년부터 펄펄 뛰어다니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10년 만에 기적같이 회복된 빅토리아 알렌은 21살의 나이로 미국 ESPN의 아나운서가 되었고, 뛰어난 외모와 순발력 있는 진행 솜씨로 여배우, 아나운서, 모델로 또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다 그녀의 인생이 끝났다고 말했습니다. 의식밖에 없는 속에서 의사들의 그 잔인한 말을 들었을 때 이 아이는 이제 끝입니다. 의학적으로 불가능한 병입니다 라고 하는 말을 수없이 들었지만 빅토리아와 가족은 그 말을 믿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내 인생은 절망의 마침표가 아닌 쉼표를 찍을 것이다. 그리고 그렇게 일어났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중에 지금 쉼표의 시간이 어둠 속에서 보내져야 하는 고통에 있는 분들이 계십니다. 희망을 잃지 마십시오. 잠언에 보면 소망이 더디 이루어지면 마음이 상한다고 했죠. 정말 생각했던 것보다 고난의 시간이 지금 좀 오래 가고 있습니까? 이 힘든 상황을 잘 이해할 수가 없습니까?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시간이 너무 길어질 때 우리는 몸도 마음도 지치게 됩니다. 괜히 서럽고 하나님이 원망스럽고 기도도 힘을 잃는데 이때부터 여러분의 믿음이 필요한 때입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운다는 것은 이 마지막 스테이지라도 소망을 잃지 않는 것입니다. 고난의 시간이 길어질수록 마음을 다잡아야만 합니다.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그 누가 뭐라 해도 흔들리지 마십시오. 사람들은 빅토리아의 의사들처럼 함부로 말하겠죠. 아니, 전문성에 의지해서 말하겠죠. 상식에 의지해서, 경험에 의지해서 넌 끝났어 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마침표를 받아들이지 마십시오. 천만에
이건 마침표가 아니야. 이건 한 박자 쉬어가는 것뿐이야. 이제부터 시작이야. 하나님의 쉼표를 선포하십시오. 여러분도 일어날 것입니다. 하나님의 쉼표는 아직 게임이 끝나지 않았다는 뜻이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후반전이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전반전 스코어를 보고 절망하지 마십시오.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보고 사람들은 죽었다고 했지만 예수님은 이 아이는 죽은 것이 아니라 자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너희들 함부로 절망에 마침표를 찍지 마라. 내가 이 아이의 인생에 이제 쉼표를 시작할 거야. 이제부터 메인 게임은 시작인데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십자가는 주님의 가장 위대한 쉼표였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게 해놓고 세상 권세자들과 마귀는 자기들이 이겼다고 생각하며 마침표를 찍고 잔치를 벌였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이제 다 끝났다고 생각하며 절망의 마침표를 찍고 돌아갔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사망 권세 이기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어요. 저 단단한 돌무덤도 종교 지도자들의 음모도 로마의 창칼도 결코 주님의 부활을 막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 역사에서 주님의 부활은 십자가가 마침표가 아니라 쉼표에 불과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것도 그냥 쉼표가 아니라 온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는 위대한 후반전으로 가는 기폭점이 된 쉼표였습니다. 우리는 그 십자가의 승리를 가슴에 품고 사는 존재들인 줄 믿습니다. 살면서 그 어떤 죽음 같은 절망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것을 마침표로 보지 않고 하나님의 쉼표로 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나를 믿는 자는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라고 하셨기 때문에 구원받은 우리는 죽음도 지상에서 영원으로 가는 하나의 쉼표로 보는데 세상에 죽음보다 더 힘든 상황이 있습니까? 이 땅에 살면서 그 어떤 상황이 저와 여러분을 절망케 할 수 없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세상이 찍어버린 절망의 마침표를 믿음으로써 하나님의 쉼표로 바꾸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의 은혜가 임할 때 절망의 마침표도 새로운 시작의 쉼표로 바뀔 수 있음을 믿고 선포합니다. 우리도 그렇게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메시지 생각하시면서 봉헌 찬양 하시겠습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길에서 지치고 고나여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아멘.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영원히 길을 갈 때 보이지 않아도 지치고 군하여 넘어질 때면 다가와 손 내미시네. 아멘. 믿음을 가지고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뒤에서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내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 함께 믿으니 두 손 들고 성령의 새바람 성령의 새바람 이 땅에 불어오소서 주의 영 그 생기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이 땅에 하나님 영광 더하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소서 열방에 하나님 영광 비추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소서. 사랑하는 아버지,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이 허락하신 쉼표이지만 어둠 속에 있는 시간이 너무 길어서 절망하려 하고 포기하려 하는 세상이 던진 절망의 마침표를 받아들이려 했던 그 한 영혼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세상의 절망의 마침표를 거부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쉼표를 받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은 끝이 아니고 진짜 메인 게임을 위한 위대한 반전을 위한 후반전임을 선포합니다. 죽지 않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절망하지 않고 일어나서 하나님의 후반전의 승리를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받은 은혜 감사하며 드리는 헌물의 손길들을 축복하시고 지금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늘아버지 사랑과 성령님 감화 감동하신가 교통하신가 축복하심의 은혜가 오늘 하나님의 쉼표를 통해 다시 살아 일어나 시작하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